에스라서 6장.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던 것 같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모든 성경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우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 나라 왕이 백성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탈취했던 그 곳간 안에 두었던, 왕궁의 그 곳간 안에 두었던 모든 금과 은과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모든 귀한 것들까지도 다 싸서 보냈다는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몸뚱이 하나만 딱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과거에 놓쳐버렸던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다 지나서 도저히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그것을 다시 다 취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해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순종 하나 했다고 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을 하고 고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들이 그 각자의 자기가 그 과거의 조상이 살았던, 아니면 자기가 살았던 그 각각의 그 성전,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만이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오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노력하려고 하지 말아라.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어떤 습관들을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가장 축복된 게 뭐냐? 매일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기초를 세우기 전에 그들이 한 게 그 두려웠어요. 그 인근에 그동안 마치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나가고 노예로 그냥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터가 남아있으니까 외부의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자기 땅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요,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렵단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는요, 두려워요. 이미 습관화 돼버린 것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예수 믿더만 미쳤네? 아니, 제 애가 예수 믿다가 왜 저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거는 절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다가 저 평상시에 하던 행동들을 안 하니까 쟤 돌았나? 쟤 이상하나? 저 이단에 빠졌나?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번제를 쌓고 어떻게 하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 시대를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세상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들은 것보다 두 번이 들은 게 강해지고 두 번보다 세 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오직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다희 간사랑 같이 차에서 이제 한남동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10시 30분쯤에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다희 간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를 이렇게 바꾼 것은 말씀 양육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일 말씀 양육.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40일 말씀 양육을 딱 끝내고 나니까 본인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말씀 양육 40일이라는 거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습관이 세상의 습관으로 쩌들어져 있었던 습관을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훈련들, 이것이 그래서 육체를 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치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혼을 치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처음 해야 될 것은 육체를 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 스텝인 우리가 혼을 치는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그 이방 사람들, 외부의 지금 토착민들이 그들에게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그냥 그들을 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성의 건축, 이제는 이제 기초 작업을 딱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그 주위에 사는 토착민들이 찾아와서, 야, 너희들 그 성전을 짓냐? 그럼 우리랑 같이 짓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사단은 이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다가 믿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타협을 시킬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단의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인데,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 작업이 있어요. 사단은 이 두 번째 작업이 뭐냐? 타협하는 거야. 신앙생활에서 타협하게, 야, 너희들 우리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편해요.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편해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편해. 오늘날 크리스찬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냐? 그리고 저들이 거침없이 신앙생활을 고통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타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편안한 시간에 예배드리면 되고, 그리고 잠깐 갔다가 와서 내 볼일 다 보면 되고, 그리고 얼른 가서 도장 딱 찍고 출석 체크하고 천국 출석 체크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내 맘대로 TV 보고 내 맘대로 놀러 가고 내 맘대로 쾌락으로 그냥 즐기고,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타협은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남들이 봐도 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그냥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거를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숨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을 했을 때, 그렇게 타협하자고 다가왔을 때, 이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 누구가 나의 문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내 성전을 짓는데 그 누구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홀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의 한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각각 혼자서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외롭냐? 혼자
그 믿음의 길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2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5대1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외로워요. 친구들과 때에 따라는 조금 단절이 돼야 돼요. 가족 안에서도 내 믿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절이 돼야 돼요. 왜?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면 믿음 있는 부모가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믿음 있는 친구가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욥기잖아요. 욥기에서 정말 그 홀로, 여러분 욕창이 나가지고 드륵드륵 돌로 긁어가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지금 막 결단하고 있고 그 외로운 길을 가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욥을 저주해요. 네가 그동안 살아온 거 하나님 앞 보기에 죄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친구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친구들은 욕하고 떠나버리고, 와서 위로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와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욕하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홀로 서는 시간은요, 그 누구의 위로도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신앙은 철저히 외로워야 돼요. 왜 외로워야 되냐면 그 외로운 시간에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롭지 않다? 그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작업을 하는 동안은 진짜 사람들을 원망했거든요. 무심하다는 생각들이 들고, 하나님이 저를 홀로 세울 동안은 그렇게 원망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1대1이에요. 외로워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주님밖에 없을 때 주님을 확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좀 없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주님 앞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옆 사람한테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디 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홀로 되어서 믿음을 쑥 키운 다음에 둘이 딱 만나면 서로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홀로 되는 시간, 근데 그렇게 홀로 될 것을 선포하니까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공격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거를 건축해, 그러면서 그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때에 따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게 잘 안 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나는 뭐야 라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어요. 저에게도 똑같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모로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건 정말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리고 비교되는 것도 싫었고, 저 사모는 저렇게 교회를 잘하고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 모양 내 이 꼴은 뭔가라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정말, 그러나 그 마음들은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진한 걸 막아요. 낙심하게 만들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스탑해버렸어요. 성전 건축하는 걸 스탑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는 그 노력한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지 않는 너희들의 그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해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한 사람이 예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회복됐다고 예언을 막 들으려고 쫓아다니지만, 여러분, 가장 안전한 예언은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언되어졌다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듣고 힘을 얻는 역사들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느 각각의 사람마다 그때가 달라요. 시기가 달라요. 인내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의 심령을 강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 마음이 어느 날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러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건축하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누구 명령 받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에스라서 5장의 말씀. 너 누구 맘대로 네가 네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아니, 내 몸뚱인데도 왜 상관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고, 그런데 이 성전은 여기에서는 보여있는 이 외부의 사람들로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공격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야. 결국은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 못해, 힘들어, 내가 왜 계속 해야 돼? 왜 안 되는데? 왜? 막 이러면서,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외부의 공격이 아니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 안에서 나를 한계를 두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5장에서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니까 이제 그 외부 세력들이 그 왕에게 이제는 조서를 보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공도 안 드리고 저기 왕의 나라에게 피해를 줄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한번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한번 찾아서 그 예루살렘에 건축한 것이, 그 일이 정말 고레스 왕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는 장면이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성전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6장,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드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참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찮은 나라거든요. 초강대국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골목에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다리오 왕이 진짜 그 조서를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왕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바벨론 땅에도 있고, 왜냐면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이겼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그 왕궁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왕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왕궁들을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거, 이거 사실 귀찮은 거고, 이게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3대에 걸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찾아내요.
어디서 찾아내냐면 메데드 악메다라는 궁인데, 여기는 왕들이 여름에 그 휴양지로서 그 왕이 거하는 한 궁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찾아내요. 우리 읽어보겠어요.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거의 2배 이상 크게 이 사이즈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경비는 누가 되라고요? 왕실. 어느 나라 왕실일까요? 그렇죠. 그 나라가 지금 뭐가 아쉽다고 그 왕실에 있는 그 비리를 그 왕실에서 그거를 다 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 읽겠어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왔던 그 그릇까지, 여러분, 금과 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 돌려보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도 되었고 물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리오 왕이 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너희들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또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8절 읽겠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끊임없이 돈을 대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지금 다리오 왕이 이 넓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뭘 받아요? 세금을 받아요. 근데 그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그들은 하늘하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대요. 그래서 수송아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또 모두 필요해요. 밀과 소금. 이건 뭐예요? 밀이 왜 필요해요? 소재 드릴 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 이 전제할 때 이 포도주를 그 뿌리는 거, 이 밀전병으로, 이 기름으로 전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아냐는 거예요. 모든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6장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5장이 통과돼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확 왔으면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반드시 6장의 축복이 와요.
아멘. 아멘. 그 성전을 어떻게 짓겠어요? 오히려 도와주잖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부터 읽겠어요.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신속하게 일어나요. 요셉이 분명히 하루 만에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바로왕의 앞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만에 인장을 빼주고, 그리고 네가 이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껍데기야. 네가 다 다스려. 이런 역사가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나팔절과 그리고 7월 달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 7월 한 달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한 달 안에 다 끝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 7대 명절은요, 그 정확한 이스라엘의 달력대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이 무교절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와 때가 정확하게 동일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한 달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장막절까지. 여러분, 이런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그 연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신속해져요. 할렐루야.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근심할 일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빨리 죽을 때 그런 역사들이 신속히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아주 그냥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왕궁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냐면, 우리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축복권만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를 갖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절 13절부터 읽겠어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이젠 건축되었어요. 그리고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해요. 아멘.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권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은 잔소리요 지적질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요 이거를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권면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형통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여기에서도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시려면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그 두려움과 싸워 보세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6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아멘.